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느니라. 네, 우리가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의 사명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육신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내가 애를 놓고 그 내 육신적인 아기만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8천만 명 제자 세울 꿈을 꾸고 도전하고 또 다른 영적인 많은 자식을 낳아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가득하게 하는 것이 자녀가 번성하고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죠. 그러면 내가 이 자녀를 낳으셨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대의 열매가 상급이라고 했어요. 상급을 지금 이미 나에게 주셨습니다. 자녀를 받으신 분들은 내가 상급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이 상급에 무엇을 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역사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내 품에 있는 자식이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잘 가르치면은 이 아이가 잘 자랄 것이라는 생각이 기본 베이스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생각이 먼저 들어오게 계십니다. 근데 모든 우리 인생의 포커스를 1순위를 0순위를 어디에 두셨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 성령께서 내 자녀에게 언제 역사하십니까? 요거를 보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내가 10번 노력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내가 자녀에게 나의 자녀의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빛이 항상 비추고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아이 마음속에 비추고 그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면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요 관점으로 보시면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자녀에게 언약 전달 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사역하면서 만나는 많은 분들,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주로 언제 사단이 그 영혼을 잡을 수 있냐면, 분노할, 때, 억울할, 때,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받았을 때, 그때 내 영적인 부분에 마이가 내 영혼을 쥐고 그 상황이 두려울까 봐서 계속 무엇인가 다른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것을 계속 썼다는 것을 밝혀주세요. 그러면 지금 내 가정에서도 내 아이가 나와 동일한 일들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내 품에 있거나 또 내 품을 떠나서 지금 조금 있으면은 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이러면 엄마의 물리적인 품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품에 있을 때에도 무엇을 전달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상처를 전달할 수 있어요. 항상 사람 속에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두 가지 동시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제어를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주의 역사를 바라지 않으면 늘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작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날 와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술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내 뼛속까지 깊이 새겨야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통치하는 권세자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어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 비밀을 내 자녀에게 전달하셔야 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죠. 모든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2장 1절부터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보시면 계속 대조법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단과 하나님 이 두 세계를 계속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훈계, 하나님 말씀이 좋아져.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되고 든든하고 답이 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모든 문제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문제도 끝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지식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사모해지고 생각이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인도하시죠. 인도하시고 우리가 엇길로 다른 길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 징계로 인간 채찍으로 인간 막대기로 나를 징계하시고 채찍하시는데 요 징계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징계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징계라고 채찍이라고 대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 사건 터져서 죽을 것 같다면 이 마귀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보셔야 돼요. 근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 주시는 징계를 싫어하는 자, 요 가르침을 말합니다. 훈계도 받고 지식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일.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선민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주변의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걔네들은 하나님 없는 자는 짐승이다. 하나님 있는 자만 사람. 이런 개념이 성경 전체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시면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을 방주에 먼저 태우시고 노아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을 데리고 온 것은 세계 복음화를 뜻하기도 하죠. 그렇죠? 하나님 영을 받지 못해서 짐승 같은 자는 하나님 말씀도 싫어하고 징계도 싫어하고 고통과 수고도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소망하시고 성령을 주시기를 소망하시고 성령이 들어가야만 내 자녀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싫어하는 이유는요.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요?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정확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우리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성경책에다 꿀을 발라가지고 핥아 먹도록 했다 그래요. 그래야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것을 체험식, 육신적인 체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의 지혜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교회 가는 것이 버리고, 기도하는 것이 버리고, 성경 필사하는 것이 버리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붙들어 매가지고 애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이한테 굉장히 싫은 고통으로 기억으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그와 같이 되어져. 그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굉장히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지겠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하셔야 돼. 모든 것은 사람마다 경우가 다 다릅니다. 내가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 동일한 문제, 동일한 답이 오지 않아요. 내 문제가 사람 얼굴에 다르지 다릅니다. 또 케이스마다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그죠? 매 순간순간 내 자녀에게 성령께서 역사하게 해 주시려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오십니다. 그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일. 내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듯이 내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시게 하시려면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2장 2절에도 선인 하나님 만난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단번에 한 번 그냥 단회적인 사건으로 은혜 한 번 받고 세상 나가서 내 기분 좋은 거 취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세상 이기지를 못해요. 하나님 만난 자는 하나님 은혜를 계속 받고 그 힘으로 악을 제어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로 사모하는 자,
악을 계속 생각하는 꾀는 이제 머리를 굴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악한 자는 악한 꾀를 머리를 계속 굴려. 하나님께서 정죄하신다고.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 3절에 보시면 또 사람이 악으로서는 굳게 서지 못해.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시면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악한 곳은 뿌리를 내리면 그 자체가 설 수가 없어요. 마귀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개돼지처럼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자고 요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죠. 요걸 4절, 5절, 6절, 7절을 보시면 또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같이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은 어진 여인,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것 같아요. 1차적으로도 부부 관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셔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어진 여인은 교회에서 여인은 거의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 말씀 가지고 선포하는 교회 또 하나님 앞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압의 멜류관이다. 교회에 하나님의 멜류관들이 가득 채워지는 거죠. 언약 가진 자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대는 뭐가 되나요? 욕을 끼치는 여인, 그 지압의 뼈가 썩은 것.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슬프다, 아프다, 가슴이 답답하다, 잠잠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뼈가 썩는 그런 고통을 느끼시고 빨리 돌아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인의 생각, 정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귀는 계속 속여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또 악인의 이 속이는 생각에 속이는 생각이 말을 나오는데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 흘리자. 저 사람을 죽이자. 저 사람한테 해를 끼치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그러나 속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피 흘리는 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을 피해를 끼치는, 피해다기보다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그 습성이 올라옵니다.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정직한 자의 생각, 의인의 생각, 정직한 자의 입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부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다면, 믿어졌다면, 그리스도를 체험하셨다면, 내 자녀에게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일을 계속 하시면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하게 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주신 가정이 의인의 집이 이 의인의 집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손, 언약 가진 자손으로 주셨습니다. 나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가정은 의인의 집이 되어졌고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이 경건한 집, 거룩한 집, 의인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을 세워서 주변에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자. 그래서 이 집에서 또 다시 훈계하고 지식을 가르쳐주고 징계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고 깊은 뿌리에 내릴 수 있도록 그저 현실 세계의 말씀 속에서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직한 삶을 살면서 그 입술로 구원을 말하는 이 순환이 선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집 그것이 우리 가정입니다. 의인의 집으로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말씀 주시고 훈계를 사랑하고 지식을 좋아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선인으로 어진 여인으로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 있는 자 불러주시고 의인의 생각으로 정직한 자로
정직한 자의 입술로 사람을 구원하며 우리 집이 의인의 집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서서 주변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집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각자의 가정에 세워진 자녀들에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내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